100일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성숙함을 상징합니다. 오늘 학업성취 100일 기도를 입제를 하는 날입니다마는 왜 100일이냐? 주로 이제 우리가 무언가 소원을 성취를 하기 위해서 의식을 할 때에 며칠간 하는가? 주로 이제 옛날부터 100일을 해왔지요. 100일 기도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가장 그런 의미에서 익숙한 100일은 아마도 아기들의 100일 잔치 있지 않겠는가.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시절에 잔병 치레를 하지 않고 100일을 무사히 건강하게 넘긴 아기의 건강을 축하하고 앞으로 성장을 기원하기 위해 100일 잔치를 했었습니다. 옛부터 어떤 일이 성취를 되기를 바라며 기도를 시작할 때 100일 기도를 많이 올렸습니다. 이때 100일의 의미는 지극히 과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이 지나면 세상에 이렇게 떠다니는 웬만한 바이러스는 다 극복할 수 있는 몸의 저항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병들어서 얘가 죽을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100일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100일이라는 기간은 사람의 심리와 생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가진 습관을 바꾸기 위해 100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통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은 약 60조 개의 60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지요.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하루에 약 1000만 개 내지 1500만 개의 세포가 매일 생기고 없어져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 100일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면 우리 몸의 세포 모두가 60조 개의 세포 모두가 새로운 세포로 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루에 1000 내지 1500만 개의 세포가 없어지고 새로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밥을 먹어서 새로운 신선한 세포가 1000만 개, 1500만 개 생기면은 이제 배설이라고 하는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1000만 개 내지 1500만 개의 세포가 이제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100일 정도 되면은 60조 개, 60조 개의 세포가 우리 몸 전체 세포가 그렇게 많은데 그것이 다 이제 한번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려면은 10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 후는 오늘의 이 몸, 우리 몸의 세포와 다른 세포인 거예요. 100일 후는. 그래서 그 100일 기간 동안을 열심히 음식을 먹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건강을 잘 관리를 하면은 100일 후에는 건강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뭐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심히 운동을 100일 동안 하면은 근육이 생겨요. 뭐 근력 운동을 하든지 걷기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등산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100일 동안만 매일 계속 하면은 100일 후에는 100일 전에 몸과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린이들도 태어나서 100일이 되면은 태어날 때의 그 세포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그 세포가 다 교체된다는 거예요. 새로 개체된 세포는 이제 적응력이 있는, 즉 저항력이 있는 세포인 것이죠. 그래서 얘가 100일 되면은 100일 잔치를 하는 이유가 그냥 숫자로 100일이 지났기 때문에 100일 잔치를 한다라는 그런 이유만이 있는 게 아니라 100일이 지난 그 100일 기간 동안에 애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의 기본이 다 갖춰져 있고 어떠한 세상에 바이러스가 침범을 하더라도 그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건강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100일이 지나면. 그래서 애를 낳으면은 옛날에는 이 대문 앞에다가 검추를 떼죠. 남자 낳으면 거기에다 고추를 끼워 넣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새로 신생아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게 검술이죠. 그래서 100일이 지나면은 검술을 걷어요. 일찍 걷는 사람은 3, 7일이 지나면은 검술을 걷지요. 3, 7일이 지나도 외부 사람과 이렇게 접촉을 해도 괜찮다. 적응력이 생겼다.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3, 7일이 지나면은 옛날에 애를 낳고 3, 7일이 지나면은 3, 7일 전에 어머니가 애를 절에 가가지고 불공을 드리기 위해서 스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우리 애는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라고 이렇게 스님한테 연락을 해주면 스님은 그러면은 며칠 날 와서 불공을 하라. 탄생 불공이죠. 그게 제일 처음에 탄생을 해서 밖에 나가 3, 7일 지나면 밖으로 나가서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신고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절에 가서 그걸 보고 명다리 불공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불공을 드리고 난 다음에 스님이 지어준 이름을 이제 준비해 가가지고 그 절에로 가기 위해서 준비할 물건은 실 한 타래, 가장 긴 실 한 타래, 그리고 강목 한 필, 그리고 강목을 7번을 빨아서 말렸다 빨았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빨아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접어서 가지고 스님한테 가면은 스님이 애 이름 지어놨던 이름을 거기다가 강목에다가 붓글씨로 씁니다. 그래서 무슨 생 누구누구 그리고 불보살님 가피 원력으로 신체 건강 수명 장수 하라. 옛날에는
오래 사는 것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복덕구족 부귀영화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 강목에다가 써요. 그리고 그것을 잘 접어서 부처님 불단에 올리고 그 위에다가 실 한 타래를 올립니다. 가장 긴 실 한 타래는 무슨 의미냐면은 길어야 수명이 길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가장 긴 실 한 타래를 사는 거예요. 그 실 길이만큼 수명이 길라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요. 그리고 광목은 무슨 뜻이냐면은 광목을 쫙 펴서 양탄자 쫙 펴고 그 위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목을 쫙 피는 것은 앞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길에 다른 것이 무슨 걸림, 쓰레기 같은 이런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7번을 빠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7번을 그 광목을 빠르는 것은 자기 자식의 앞길에 장애가 없으라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7번을 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패서 개서 가지고 가면은 수명장수하고 앞길이 아무 장애가 없이 잘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실과 강목은 그렇게 빨아서 사서 가지고 가면은 스님이 그 위에다가 지었던 이름을 쓰고 주소 성명을 쓰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소 쓰고 아버지 이름 쓰고 어머니 이름 쓰고 그리고 아기 이름 쓰고 그리고 이제 발언문 쓰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앞에다 올려놓고 불공을 합니다. 그리고 불공을 끝나면은 그때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면사무소로 가요. 면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애가 태어나면 한 달 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되지요. 그 한 달이라는 기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달이라는 기간이 주어져 있냐면 바로 그런 옛날에 3, 7일이 지나면은 애가 밖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서 부처님께 명다리 불공을 하고 어머니가 할머니가 그 애를 놓고 집에로 바로 가지 않고 면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거.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오면서 그걸 불교를 탄압을 하면서 그런 일반의 의식들을 전부 다 못하게 막았어요. 그리고 조선시대가 끝나고 이제 서구 물물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유럽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치고 들어오잖아요. 러시아,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치고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했던 그러한 문화들을 싸그리 없애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명다리 불공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생일 불공, 명다리 불공, 그리고 이제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 다 그 불공이 있었어요. 결혼하면 결혼, 그리고 이제 60은 한갑 불공, 한갑, 진갑 이런 게 다 고비마다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불공을 드렸던 겁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부처님을 아무리 못 가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생일 불공하러 가야 되니까. 그러던 것이 조선조 500년 유교가 불교를 탄압하면서 그런 문화를 없앴고 또
조선이 끝나면서 이제 일제, 유럽, 미 군정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특히 기독교 문화가 아닌 그런 다른 문화를 싹 다 없애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요. 이제 본래 없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100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 100일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과거에는 우리는 100일이라는 중요한 기간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100일 기도라고 하는 것을 했죠. 100일 기도를 하면은 100일간 이 집에서 기도를 옛날에는 하지 않았어요. 다 절에 가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절에 가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100일 동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절에서 기도를 하면은 이제 애를 못 낳았던 사람들이 100일 기도해서 애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승만 대통령도 이승만 어머니가 저기 장각 저기 북한산 문수암에 가가지고 100일 기도를 해서 낳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기독교인이 되어 와서 그렇지, 제 어머니는 열심히 100일 기도를 해서 그게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100일 기도를 하면은 못난 어린애를 못 낳은 사람이 어린애를 낳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의미예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개의 세포가 100일 동안에 바뀐 거예요. 생각도 바뀌고 또 생리도 바뀌고 심리와 생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맨날 시어머니한테 뭐라 합니까? 시어머니한테 맨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화를 내고 어떨 때는 원한이 있고 그러면서 심리와 생리가 꼬였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애가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심리가 생리가 꼬였던 사람이 절에 가가지고 식구들한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절에서 이제 좋은 마음, 부처님 마음,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만 가지고 100일 동안을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거죠. 그리고 절에 가면은 새로운 깨끗한 물을 먹죠. 음식도 깨끗한 음식을 먹죠. 생각도 늘 바른 생각만 하죠. 그리고 지극정성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바뀐 거죠. 집에 있을 때하고 절에 있을 때하고 절에 100일 기도할 때하고 다 바뀌니까 심리와 생리가 꼬였던 것이 다 풀려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일 기도하고 내려오면은 임신을 못했던 사람이 임신이 되는 거예요. 심리, 생리가 다 풀렸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한 100일 기도의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삼신 할머니가 없는 애를 갖다가 하나 안겨주고 그러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 과학적으로는 심리와 생리가 풀려서 그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 못 갔던 애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의 중요성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생각과 어떻게 우리가 원력을 갖느냐, 어떠한 원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이 이제 요즘은 집에 있던 절에 있던
기도하는 사람이 어떠한 원력, 어떠한 원을 갖고 얼마만큼 지극정성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딸려서 기도 성취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가진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100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사람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하루에 약 1000 내지 1500만 개의 세포가 매일 없어지고 새로 생긴다고 한다. 이렇게 약 100일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면은 우리 몸의 세포가 모두 새로운 세포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에서 오염된 물과 음식을 먹고 맨날 스트레스 받던 것을 매일 이렇게 했던 것을 다 180도 바꾸어서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깨끗한 음식, 그리고 생각도 정말 원력을 가지고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100일 동안 하면 이게 모두가 다 심리와 생리가 다 바뀌어진다는 거죠. 생각과 습관이 바뀌면 사람의 유전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유전자에 따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와 생리가 바뀌는 것이죠. 심리와 생리가 바뀌면 사람이 바뀐 것이죠. 명석한 사람이 둔한 사람으로 또는 둔한 사람이 명석한 사람으로 유전자가 바뀌면 바뀌는 것이니까. 100일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가진 나쁜 버릇을 고쳐 새로운 습관을 익히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00일은 심리와 생리적으로 자신을 개선해낼 수 있는 적정한 시간 단위이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 100일 동안 정진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수능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내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간절한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공부를 몰두하느라 시간이 없는 자녀의 목까지 더해 기도를 올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을 위해 부모의 입장에서 이때만큼 신심이 충만하고 절실하게 기도하게 되는 시기는 또 없을 것입니다. 아마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 어떠한 마음보다도 간절하고 절실하지요. 어느 때보다 지극한 심심을 바탕으로 100일이라는 기간을 간절한 기도를 통해 수험생을 이해하고 또한 내 마음을 갖고 가는 수행의 기간으로 삼는 것이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자녀의 합격을 위해 시작했던 것이 어느새 가족 모두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계속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나중에 계속 지속되면은 그게 이제 옆에 있는 남편도 생각이 날 거고 또 다른 사람들도 생각이 날 거고 그래서 가족 모두를 위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흐트러진 마음을 모아 본래 청정하고 자비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보살의 마음으로 정진해야 할 것이다. 대집비유경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 수행은 큰 나무의 씨를 키워 싹을 트게 하고 꽃을 피게 하여 열매 맺게 하는 것과 같다. 그랬죠. 큰 나무에서 씨가 떨어지면 그 씨를 잘 심어서 그게 이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것과 그런 과정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기도가. 기도를 통해 얻은 맑고 청정한 마음과 의심 없는 간절한 믿음에서 나온 기도 원력이 학업자의 학업 성취의 능력의 씨앗을 꽃 피우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00일 동안 어떠한 상황에서 절대 물러서거나 나태하지 않고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원력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성과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또 남은 기간 동안 막바지 시험을 공부를 하면서 힘들어할 자녀에게 압박감과 시험 합격에 대한 압박감이 이제 시험 준비생들에게는 다 있지요. 압박감, 긴장감을 받게 되면은 수험생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병도 날 수도 있고 몸이 이제 살이 빠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신경이 예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면서 힘들어할 자녀에게 압박감과 긴장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또 부모가 자식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부모가 자식을 위해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식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의지를 심어주는 역할도 되는 것이다. 100일 기도로 학업의 원력을 성취하기 바랍니다. 이거 잘 읽어보시고 기도 기간 동안에 여기에 얘기해서 하는 것을 믿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